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미가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오랜된 이야기여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잠깐 지난달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보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그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우연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했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도 아침에 오전에 배를 이끌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과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반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돕게 되는 것,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같이 거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고 그 행함이 비로소 그의 믿음을 대변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서 나타난 행동은 온전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고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실천해야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의 자녀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4장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열등감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을걸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계명들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쉽대요 어렵대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겁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볍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 성경은 어떻게 이것에 대하여 무겁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왜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의 상황을 성경이 혹은 사도 요한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쉽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뭐가 문제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 올려주시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벼운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렵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전해받은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싶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내 손에 들켜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그것은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차 굴리고 싶죠. 더 예쁘고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바로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게 우러러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지혜,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높이 우러러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김준기 대단해, 김준기 대단한 사람이야, 김준기 대단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어느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각자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이것은 허황된 꿈이에요.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야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다가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돼요. 또 상대적인 열등감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가 눌려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해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더 많이 갖고 싶다고 할 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생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한 일이 있을까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200만 원이 부러울 거고, 200만 원 가진 사람은 500만 원이 부러울 거고, 5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이 부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얼마? 10억. 10억이면 만족해요? 10억이면 지금 집 한 채, 서울에서 집 한 채 값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만족해요? 그거 있고 아무것도 집 안에 들여놓을 거 없으면 괜찮을까요? 차, 어떤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벤츠? 벤츠면 만족해요? 벤츠도 종류가 많던데 1600cc도 있고 2000cc도 있고 2500, 3000cc도 있던데 어떤 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물론 더 많이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가진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진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쓸 때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속상해지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잠도 안 와요. 억울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얻어야 하고 채워야 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재정도 그렇고요. 또 나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 환경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과다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맨날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통치해 가고 있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중심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자신을 감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돈을 향해서 갈 거예요. 우리 마음에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순위면 나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싸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싸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질 테니까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명은 우리에게 가까이만 있다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만 있다면 그 계명은 우리가 가깝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데 왜 성경은 쉽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계명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세상을 이기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기운이 딸리고 힘이 딸리고 마음이 딸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 힘에서 나오지 않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실 것 같죠?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걸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좀 다르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 속마음도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있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조금 제가 낫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제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제 안에 혈기가 없느냐? 아니요, 혈기가 엄청 많아요. 제 안에 속상한 마음도 많고 불평하는 마음도 많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고 그런 온갖 마음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를 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수히 외치고 살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마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목사님은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원래 두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이 여수 순천 그 사건 때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공산당 사람들이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무기 탈취해가지고 민간인들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10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10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실까요? 글씨가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의 자식을 둘이나 잃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으셨고 그 자신의 아들들이 순교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저는 이것도요,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뛰어나신 분이어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안 슬프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원망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기의 자식을 총으로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감히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봤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맞닥뜨려지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 눈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마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옮겨갔다라는 거야. 이것이 승리자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눈, 내 마음, 내 시선, 내 평가, 내 견해,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어떤 게 좋은 신앙이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저는 그런 신앙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 순간, 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감동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혈기에 의해서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과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혹시 성령 충만을 구하셨나요? 구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셨나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냥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이야기를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 내 배를 채우고 내 능력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나를 채워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